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첫 주일 처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평강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새해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소부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들을 어제 오후에 일일이 읽고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개인별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 안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또한 새해 계획으로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계획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까요? 정말 땀과 힘을 다해서 계획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매번 경험합니다마는 계획된 대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풍을 주시기도 하지만 광풍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풍이 있어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광풍이 일어서 우리의 삶이 뒤바꿔지고 새롭게 다시 정비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찌되든 순풍이 아닌 광풍이 올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광풍을 만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광풍을 일으키는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그런 광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나면 우리는 손을 쓸 수가 없고 우리의 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이기에 감당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그것은 막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광풍은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버립니다. 광풍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포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광풍은 또한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떠밀려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두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이 걱정 없는 삶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을 방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될 일인데 그렇지 않는 곳으로 갈 때 사실 우리는 숱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 광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광풍이 불었으니까 그냥 두 손 내려놓고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 오히려 이 광풍을 헤쳐나갈 힘을 믿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쳐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왜?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순풍이 있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풍 때에 어떻게 내 삶을 헤쳐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새롭고도 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을 주도한다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광풍이든 순풍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획 속에 내 계획을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새해의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어떠셨습니까? 2022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걸음걸음이 주 안에서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라는 걸출한 왕에 의해서 그 시대에 땅들을 점령해 갔는데 유대 땅을 여러 번 침공했습니다. 침략할 때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침입을 했는데 포로로 똑똑하고 정말 쓸만한 제목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간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2차 포로 끌려간 이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유대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얼마나 독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참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자부심의 근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또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고 법궤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토록 자기들의 자부심의 근간이 됐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는데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것이,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자기 순수성의 근간이었는데 이제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 버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통할까요? 얼마나 미래가 암담할까요? 어찌 살아야 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고 에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이 편지로 포로로 끌려간 자신들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 우리를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을 하나님은 어떻게 멸망시키실까? 아, 우리를 부모 형제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를 고국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소망의 편지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들뜨고도 들뜬 거고 기대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가져온 편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던 그 편지의 내용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소식과는 전혀 딴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해서 아이를 낳고 번성하라. 너희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아니,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 아니, 새로운 땅에 가서 살라니, 이 땅에서 땅을 일구라니. 근데 더더욱 하나님이 비통한 말을 전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우리가 참 이게 아멘이 되는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은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철천지 원수인데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성전을 부셔버리고 법궤를 빼앗아간 그 원수들을 향해 그들이 잘 되도록 축복을 하라니, 그 성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니, 하나님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이 성읍이 빨리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성읍이 빨리 부셔져 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유를 듣고 싶었던 거고 해방을 듣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땅에서 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소망을 완전히 송두리째 부셔버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이런 소식들 듣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살면서 이렇게 갖고 싶은 생각들, 듣고 싶은 이야기들, 내가 누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깨부셔버리는 소식들이, 환경들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일치가 되면 행복하겠지만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좌절한다 그러고 낙담한다 그러고 하나님 나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이 다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난감합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될는지 어떻게 해야 될는지 혼동스럽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한껏 소식이 온다고 해서 기대에 부풀었고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좌절을 가져와 버린 거죠. 인생의 광풍을 해결해 주실 줄 알았더니 광풍이 더 세게 불고 있습니다. 아니 머물 것 같은데 이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더 회오리처럼 이 광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광풍이 이렇게 불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광풍 가운데서 내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우리는 제대로 헤쳐갈 눈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이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죠. 이런 소망이 내게 이런 계획들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이 비전입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비전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지금의 현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진정한 비전입니다.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선택, 지금의 선택을 잘하려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오늘의 선택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미래가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를 알 때 나는 오늘의 선택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그 수가 줄지 않도록 하고, 또한 이 성읍을 위해 축복하라고 하신, 평안을 빌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새롭게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로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70년 동안 이곳에서, 바벨론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서 숫자가 줄지 않도록 하고 너희들의 생계를 잘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0년,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드디어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실천 사항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게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울분을 토로했고 오히려 흥청망청 이곳에서 내가 복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 이들을 위해 내가 이 성읍이 잘 되도록 할 수는 없어 하고 망국의 한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에스겔을 세우시고 다니엘을 세우시고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라는 이 걸출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게 하고 그 비전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포로민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많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목천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삶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게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혹되는 말에, 달콤한 말에 잘된다, 괜찮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믿어야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달콤한 말에, 내 귀에 익숙하게 되어진 말에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잘된다, 복될 거야, 너는 잘될 사람이야. 예, 그저 그냥 좋은 말로 들으십시오.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말은 사단이 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의 거짓된 예언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022년 올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살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에 의해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 계획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들을 수 있는 귀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길, 어쩌면 포로민들이 갖고 있는 그 상황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들이 어쩌면 포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포로민들에게 했던 에레미야의 말을 우리는 그 선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그 청사진 가운데 오늘의 삶을 잘 선택하라고 이 선포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 두 가지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라. 본문에는 너희를 향한 뜻인데 지금의 우리에게는 나를 향한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인도해 줄게. 14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줄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전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요 이렇게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두고 싶은 마음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와 소망을 주고 싶으신 거고 희망을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참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는 지금의 상황이나 우리의 계획들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장밋빛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부모를 잃었고 나라를 잃었고 내 땅을 잃었고 이방 땅으로 끌려왔는데 가진 것 또한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운데서도 내 직장이 든든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재물이 넉넉하지 못하고 아니 내가 펼쳐보이고 싶은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라는 이 상황에 그러면 나는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절망과 낙심을 벗어나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계획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7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당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삶의 선택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계획을,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을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것에 따라서 오늘의 선택을 하라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꿈을 꾼 사람. 잠자다 꾸는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잠을 자다 일어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너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꿨습니다. 형제들의 벽 집단이 절을 하는 꿈을, 하늘의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그는 간직했습니다. 그 꿈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져도 자기의 삶이 무너진 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벗어나지 않고 그 현재를, 그 상황을 최선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으로 나타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의 자리에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삶이 어그러지고 또 어그러진 그 계획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유지했던 것이고 그 손에 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 그 꿈을 이루신 겁니다. 형제들이 와서 절을 했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했던 겁니다. 이 꿈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던 것이고 그 꿈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오늘 하루에 최선의 선택을 해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흔들림 없이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오늘의 선택을 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알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계획,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는 꿈과 계획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꾼 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내가 세운 계획인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계획인지가 이게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혼동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오늘 해야 되나?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게 그래서 항상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답을 하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지 계획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실 때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9절 끝에도 10절 초반에도 11절 초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꿈, 내가 가진 꿈과 계획의 기준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합되는 것이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계획임에 내가 이거 세운 그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 방향을 지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왕좌왕하게 살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 우리의 그 길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모두를 복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시작을 일으키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계획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이것저것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덧칠해버리고 있습니다. 합리화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또 한 가지를 더해줍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꽉 막힌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융통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생활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지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질되어지고 생각을 바꾸고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맞다고 이것이 유익이다고 이것이 이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는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수록 상황이 더 복잡해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암흑같이 아니면 안개가 자욱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선명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꿈과 계획이 선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그 말씀 안에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실패하셨습니까? 억울해지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왜 억울해졌는지, 왜 실패했는지, 왜 지금 참담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쫓아가 보시면은 그 일들의 결론은 하나일 겁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원리, 진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준되는 말씀보다는 삶의 유익된 방향으로 원리를 따라가고 방법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기준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더 적합할 것 같고 이것이 합리화돼도 괜찮을 것 같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다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이룰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요, 왜 그 일을 하냐고 물어봅니다.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이것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입니까? 이것이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꿈입니까? 여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끄셔서 그 위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속이 꽉 찬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속이 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것 같고 불안해지는 그 느낌이 듭니까? 그럼 다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바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조하실 때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실패작이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우리 각자의 개성에 맞게끔 성공시키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모두 안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싹이 날 수 있도록,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생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더욱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계획 안에서 나를 이끄시도록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망가진 대로 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진 상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복된 자리로 우리는 다시 바뀌어질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2022년 우리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담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인생 앞에 나를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는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붙잡고 올 한 해 그 힘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뭘 안 할까요? 온 마음을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시작부터 마무리 끝나는 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온전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전 세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내 마음을 모두를 쏟아놓고 하는 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물질의 복을 주고 이러이러한 건강의 복을 주고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너희를 풍성케 해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쓴뿌리도, 내 아픔도, 내 고통도, 내가 가야 될 그 길도 모든 것이 열려지는 시작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뜻을 알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작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마무리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엎드림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머리로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꾀를 냅니다. 인생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어리석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 상황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는데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정확한 분석을 해서 이게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유리한 쪽으로만 그것을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기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 유리한 방향으로 이것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합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내게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이것이 내게는 정말 행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나 아니죠. 내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걸 내려놓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게 뭔가를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삶이 너무나 단조롭고 내가 무엇을 행하기보다는 무엇을 받을까 유익된 방향으로만, 나에 대한 해석으로만 그것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속단해버립니다. 내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무엇 때문에요? 이루옵니다. 이루면 그 말씀을 당겨버립니다. 이것대로 이루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쓱 있습니다. 이거는 내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결단을 포함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과정 가운데 결정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충동적으로 무슨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운에 맡기거나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상식을 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하나님은 상식적 선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에 이끌려서 결정되어진 모든 것들 결과는 다 무엇입니까? 뼈아픈 실패들입니다. 아픔들입니다. 그런데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우리는 말합니다. 자의적 해석을 하고 적용들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것을 왜 이루어주지 않으신 겁니까?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해 하도록 기도를 해야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시작하든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을 갖는 것, 그것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생산적인 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임을 기도의 시간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예배당, 항상 우리는 거룩한 곳, 이곳에서 멈춰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포로민들로 살아가야 되는 그 땅이 기도의 자리인데도
바벨론 땅이 기도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평안을 외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방법인데, 그래야만 성민이 되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야, 기도의 자리, 온전한 마음을 쏟는 자리는 바벨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딛고 있는 그 땅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마음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신앙과 일상의 삶이 힘들어집니까? 이게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삶과 믿음의 삶이, 우리가 딛고 있는 땅에서의 삶이 모두 다 똑같아야 됩니다.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교회 예배당에서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게 연결되지 않으면 믿음도 힘들고 일상의 삶과 힘들어집니다. 주일에는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같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실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말아야 합니다. 일과 신앙이 분리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딛고 있는 이 땅, 내가 일하는 그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내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교와 우리의 삶의 모든 그것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교회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상의 모든 삶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삶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기도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도는 시작에서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022년 신년 새벽기도회를 총 6번의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가운데서 확신해야 되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2022년을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확인하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가 달려갈 길이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달려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그것을 알고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